라는 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기를 참 요즘은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기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음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한 교회로 치부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7번 교회 오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하고 누가 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이거 초등학생 물어봐도 알아요. 우리 라일이 어딨노? 물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화장실이 참 깨끗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의 권사님이 한결같이 여러분 깨끗하게 토요일날 정리정돈하고 청소해 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요, 목사님 좋아서 해요. 그냥 좋아서 한대요. 이 말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교회를 닦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몸을 닦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면요 이게 쉬울까요? 매주 여러분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화장실만큼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매주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분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사랑하시지만 교회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보십시오.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성도들이여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냥 가슴이 뜨겁지 않던가요? 머리가 삐릿삐릿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던가요? 왜요? 이곳에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교회의 존귀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정당이나 NGO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오늘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공동체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세 가지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사람 만나서 좋게 지내고 관계 좋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피보다 더 진한, 물보다 더 진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인식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유기적인 조직이며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요 별도가 아니에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읽혀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이렇게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우리 감천로 교회는요 결코 가벼운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가벼운 대상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세상 말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감천로 교회의 머리는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몰랐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냥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신의 피를 뿌려서 사신 교회가 바로 감천로 교회, 이 땅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조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불호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은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교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사랑은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교회, 몸 바쳐 사랑하신 교회, 피 뿌려 사랑하신 교회를 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업신여긴다면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뭘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때로는요. 제가 이 목사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하게 굴 때 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의 몸에 상처를 준대요. 주님의 몸에.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회의 수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붙들고 계실까요? 가슴으로 끌어안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오늘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조명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린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고, 그 목사님 계시냐 물어본 분도 계셔요. 그래서 소천하셨다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지금은 또 다른 교회 다니시고 또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그 혜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는지, 또 누가 교회를 상처를 주는 자인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심령으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시작.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이 생각이 들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제 스스로가요, 함부로 목회를 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저도 말할 수도 없고요, 이 강단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강단인지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강단에서 제가 아무 말 잔치나 하고 여러분 질거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만큼 완벽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먼저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의 호불호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취향이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주 마음에 시험이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도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이라고 시험 안 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새벽에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요, 권사님이 교회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너무 힘들다고. 그 장로님 보기 싫고 그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괴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야,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오기 싫고, 누구누구 얼굴 보고 온 것도 괴롭다고, 그리고 저 사람 좀 이제 교회를 안 오면 좋겠다고. 근데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너무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와 그 시선을 은혜 안에서 조금 조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교회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맞춰진 교회라고 생각하나요? 완벽하다 하시는 분들만 고개 한번 까뜩 해보십시오. 네, 그렇죠. 교회는요 완벽하게 맞춰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모이면 싸우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섭섭함밖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전제, 이러한 시선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부족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멀쩡해도요, 여러분 영적인 병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윤리돌조로 탁월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교회, 성경 속에 있는 존경하는 성경 인물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라 불렸던 초대교회 안에도 뭐가 있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다툼과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던 베드로도 실수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간디가 얘기한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이 말은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건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이 논리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성도들 가운데 종종 교회를 여러분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설교 쇼핑하다가 지루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소비자 시선의 성도들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피를 채워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간단한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취향과 다르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화살이 나를 꿰뚫고 관통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으로만 좋아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녀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면요 물질도 안 아까워요. 데이트할 때요 물질 아까워갖고 데이트 못합니까? 아니요. 무엇이든지 갖고 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수고로움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지? 저번에는 내가 냈는데 이번에는 네가 내야지. 만약에 이번에 또 내라고 하면 난 다시 너 안 만난다. 여러분 이거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사랑 안 한 거예요. 뭐가 사랑일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냈으면 다음날 내가 또 내도 돼. 이렇게 여러분 해도 손해본 느낌이 들지 않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숨길 수 없는 행동 5가지가 오늘 있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단지 선호하는지, 아니면 내 취향에 맞으니까 내가 잠시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 양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마음을 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거룩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거룩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교회 나오면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세상은 똑같아요. 장례식장 가도요, 나 예수 믿는데 하면서도 받고 한 잔씩 받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영혼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거룩성을 지켜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요, 거룩성을 지키십시오. 얼마나 많은 음란의 문화가 우리 안에 목격되는지 몰라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홍대거리 한번 가보세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는 법안이 완전히 여러분 더 심화되어 갖고요, 이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을 여러분들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헌신과 이 봉사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는 이 자리에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 올해까지만 하고 난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세상에 주는 상급은요, 간단합니다. 칭찬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헌신할 잘하면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광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비록 상소가 아닌 하소일지라도, 행주가 아니라 걸레의 자리일지라도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식당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난리 난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물이 퍽퍽퍽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자 변기에 막힌 거예요. 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봤을까요? 그 교회에 장로님 본 거예요. 장로님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흰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옷을 탁 벗더니요, 소매를 탁 걷어올리더니 장로님이 기구를 안 들고요, 딱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더니 바로 그 안에서요, 손을요 쑥 집어넣는 거예요, 변기 속에. 그러면서 그 오물을 갖다
확 끄집어갖고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쑥 빠지더라,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아우, 장로님 채통도 있지 더럽구로, 누가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장로님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로님을 이겨서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장로님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손집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남자 장치를 막혀갖고요, 그거 뚫는다고요. 온갖 냄새가 나라고요. 심지어는요, 지하 주차장에서 뚫다가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요, 한 분. 우리 관리 집사님은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관리 집사님, 관리위원장님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보니까요, 묵묵히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 청소 참 힘들지만 하루 청소부터 시작해서 본당에 여러분 들어오니까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할까요? 누군가 청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몸처럼, 주님의 몸처럼 닦는 거예요. 복도 깨끗하죠. 누군가가 복도를 쓸어내는 거예요. 식당, 여러분들 편안히 앉아 식사하지만요, 그 안에는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했고 청소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공관물에서 여러분 커피를 주니까 아 좋다라고 하죠. 그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빨리 식사하고 올라와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를 섬기고 나아가는 이 모습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차장이 왜 깨끗할까요? 누군가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틀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창틀과 유리가 왜 깨끗할까요? 그 유리를 매주마다 닦아요. 닦으셔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외부에 여러분 보십시오. 꽃들도 반짝반짝. 여러분 식물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지금 교회가 생기가 나잖아요. 이 환경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처에 여러분들 수고하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헌신할 자리라면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가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가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부족해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며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존중하는 척 하는데 아니에요. 존중받는 건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짱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여론에서 말하면 얼마든지 비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함께 교회에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 사랑이 식으면요, 비판과 비난, 불평과 원망이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헌신은 사라지고요,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숨길 수 없는 행동과 양식 5가지. 예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거룩성을 지킵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가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처럼 교회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는 그 신앙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생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